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님께 가서 질문을 합니다. 헤롯 당원들은 헤롯이 왕권을 지킬 수 있도록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주기 위해 결성한 단체입니다. 헤롯 왕조의 왕들은 모두 로마 제국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로마를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는 상극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악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라도 합동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데 협력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기득권을 잡은 사람들에게 모두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힘을 모아 당시 권력을 뒤엎는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비추어지면서 자신들의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순교하기도 하지만 결국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결국 빛이 어둠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헤롯 당원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도둑질하고 죽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온 목적은 예수님의 흠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님을 상당히 높이 존경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악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질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실 리가 없으시겠죠.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답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것은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답하기 정말 까다로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내지 말라고 하면 노마를 향해 반역하는 것이고 내라고 하면 세금을 내는 것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매국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전세, 관세, 판매세 같은 간접세와 인도세로 시달리던 때였습니다. 평범한 유대인 가족은 전체 수입의 49에서 50% 정도의 다량의 세금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마가 세금을 거두어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세금 정책은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세금을 내는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공산품에 약 15%의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물건을 사서 계산하면 계산할 때는 1,150원을 계산해야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와 비교해 보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캐나다에서 집을 소유하게 되면 집값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아는 분만 하더라도 1년에 약 1,200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불합리하다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고쳐야겠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런 불합리한 것을 완벽하게 고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탐욕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세금이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 각 개인이 삶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도 돌리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어느 쪽에도 자신이 내어야 할 것을 내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해야 될 의무를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의무도 충실히 행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지 않지만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우리가 탐욕에 빠져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즉, 물질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회칠한 무덤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탐욕을 부리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합리하다고 말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사람을 키워서 정부 기관에 들어가게 해서 세금이 합리적으로 거치고 또한 거친 세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탐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사람을 키운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면 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물질을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잘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해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정부의 일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곳에 진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정부의 모든 것들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에게 주신 이 막대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목회자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 땅을 개혁해가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